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배자로 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명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의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충한 죄인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에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참 생명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진심을 담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순서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공난 면류관 확실히 갖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권 능명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빌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평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갖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3절 말씀 이렇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다 성경 말씀을 다 열어서 직접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이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가?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을 결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한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아주 참 간절한 표현은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좀 외쳐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표현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가서 좀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귀라고 하는 표현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이 백성들이 완악하고 또 이 백성들이 고집이 세고 목이 곧아서 내 얘기를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귀를 딱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들의 귀에 대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라는 표현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기를 몸서리치듯이 완악하게 발버둥치며 거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억한다고 했습니까? 청년 때의 인애, 헷세대죠. 내가 어리고 또 자라고 있던 그 청소년기와 청년 때까지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헷세드, 그거 기억하고 있다. 또 한 가지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혼, 즉 결혼한 신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결혼할 때의 사랑,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이 참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어느 때 그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열정적이고 뜨겁고 순수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부가 처음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랑이 가장 열정적이고 뜨겁고 가장 아름다운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신혼 때의 그 사랑, 그 뜨겁고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그 사랑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이 얼마나 이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결혼을 비유적으로 해서 표현한 그런 말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이전의 선지자였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결혼해라.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퍼포먼스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와 음탕한 간음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 외간 남자, 곧 다른 우상들을, 다른 헛된 신들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음탕한 음녀를 찾아서 너가 결혼해라.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라. 이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까닭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 5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호세아 5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끔찍한 표현이죠. 정조라는 표현은 우리가 결혼한 남녀 간에 지켜야 될 가장 숭고하고 거룩하고 꼭 벗어나서는 안 되는 의무 또 책임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랑의 관계도 있지만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때만큼 모든 인생의 그 목숨을 다 바쳐서 그렇게 이 사랑을
이룬 그런 결실이 바로 결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선택해서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실 때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너 지금부터 내 백성이야 이런 선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모세의 인도하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언약하는 그 언약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누구도 감히 깨뜨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헤세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뜨겁고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다른 남자를 눈을 돌리고 그 남자와 바람이 나고 그 남자와 간음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사생자를 낳았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절규하는 마음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해서 너 청년의 때에 내가 너를 향한 이 헤세드 기억하고 있다. 결혼 때의 너를 향한 그 사랑 오직 너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를 가장 생명과 같이 아끼던 그 사랑을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만국의 복의 통로로 삼지 않았었습니까? 그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에요. 그 소산 중에 첫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선택했지만 다른 많은 열매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은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성물이 되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애절한 표현 속에는 우리를 향한 지금 부르짖음과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히스기야 때의 선지자입니다. 예, 북쪽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고, 근데 그들이 그때도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질책하고 징계하고 끊임없이 외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 우리 인생은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와 같습니다. 어떤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싹을 틔워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 곧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 광야에는 어떤 씨앗도 자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뭐 씨앗 하나 건져낼 게 없는 땅을 너희들이 걸어갔다. 곧 그곳은 오직 위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 시절을 너희들이 살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과 충실함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헛되이 행하느냐. 너희들이 이제는 나에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떠나 헛된 것들을 찾고 헛되이 행하고 있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이 광야죠. 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번역된 우리말을 읽으면 빨리 감이 오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They didn't ask. Where is the Lord? Where is the Lord?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They didn't ask. 그들은 묻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은혜가 필요하시고 당신의 그 생명수가 필요하고 당신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가 필요하고 당신의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이 더럽히고 가증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번역에는 그렇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the priest 제사장들 프리스트들은 didn't ask 묻지 않았다. Where is the Lord?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지금 찾아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본분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 율법 전문가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몰랐다는 것입니다. 관리들, 지도자들 이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바알의 이름을 찾고 바알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율법 학자들, 심지어는 관리들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와 사회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한 가지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까?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결혼을 한 내 신부, 그리고 너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는 그 과정에서 내가 너를 향한 헤세드, 이거 다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본체만 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아예 지금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과 반대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하고 배신하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런 기막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게 싸운다는 표현은 내가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을 내가 한번 법정이라고 생각하고 변론해 보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노? 이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그것도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세상에 세상 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노?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기띔 섬들에도 건너가 봐라. 기띔이라고 하는 곳은 구브로 있죠. 구브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섬 구브로, 그 구브로 섬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서쪽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띔 섬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럽, 서양을 말하는 겁니다. 서양. 그 서양의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을 다 여기에 섬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로 가봐라, 프랑스로 가봐라, 독일로 가봐라, 스페인으로 가봐라, 이태리로 가봐라, 다 가봐라. 거기 가서도 한번 봐봐라. 이런 일이 있는지, 또 게달에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도 봐라. 게달이라는 말은 이 시리아의 그 아라비아 사막 거기에 사는 민족이거든요. 게달의 장막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 동양, 동방, 서양, 서쪽. 결국은 동양으로 사람들을 보내가 그 어느 나라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봐라. 서양에 곳곳에 다 보내가지고 서양의 어떤 나라가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헤세드로 지켜준 신을 버린 민족이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그들은 뭡니까?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방 민족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조차도 자기 우상신을 떠나지 않는데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그 우상들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데 참 하나님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반역하고 가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민족을 너희들 한번 찾아봐라. 어디 있겠노 이 세상 천지에.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이 다 한다. 이런 표현도 우리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쓰는 표현이 하늘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하늘을 동원해서까지 그 답답한 심정, 그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을 불러와봐라. 하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결론을 맺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첫 번째 악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수의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정말 목숨을 바꾸기까지 중요한 것이 있겠죠. 우리 이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밥 안 먹고는 배가 고프죠.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밥을 안 먹고도 우리는 한 달 이상 살 수는 있어요. 단 뭘 먹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근데 물을 마시면요, 우리는 한 달 이상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금식도 40일 금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사람이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단 2, 3일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만큼 물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피와 같이 소중한 이 물은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는 내릴 때 잠깐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는 곧 해가 뜨고 이러면 말라버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금방 그 시내가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 때 그들이 물 없어서 목말라 불평했던 적이 많죠. 마라라고 하는 샘물 써서 못 마실 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샘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는 물 달라 이렇게 불평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의 근원. 결국은 하나님은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생수의 스프링, 근원, 원천입니다.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악이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당신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세요라고 얘기해도 뭐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나는 뭐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과 같은 죄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더하여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적으로 저질러지는 죄가 두 번째 죄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입니다. 곧 목이 마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을 하나님의 생수, 샘물,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 생수에서, 그 하나님의 샘물에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십시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팔려고 합니다. 아니요. 나는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 마시오. 나에게 더 이상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하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진 않아요. 라고 하며 만들어진 신이다, 이기적인 유전자다라고 하면서 뭐 과학적으로 뭐 진화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와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궁리를 하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먹을 것을 챙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승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명예를 누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그런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가두지 못한다는 말은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웅덩이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가두어진 이 웅덩이에서 웅덩이가 터져버렸어요. 그럼 물이 새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들의 그 궁극적인 마지막은 터진 웅덩이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참신을 믿는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을 찾는 것이 될 것이지만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꼴이며 그 웅덩이는 기껏 해봐야 터져버린 웅덩이로 물을 인해 말라버리는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 세상의 우상들이 어떤 겁니까? 물론 뭐 만들어진 조각을 가지고 온갖 그런 우상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오늘날로 보자면 물질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 정말 생수의 근원은 웅덩이와 뭐가 다릅니까? 웅덩이는 비가 외부에서 내리든지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웅덩이의 물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이 웅덩이, 터진 웅덩이,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세상을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참 편안합니다. 저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하는 그런 온갖 처세술과 온갖 그런 어떤 뭐 심리적 평안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는 세상의 그런 모든 방법들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요,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어떻습니까? 또 목마르죠. 세상 방식으로 어떤 일에 탁 성공해서 승진했어요. 승진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목말라버려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그거 어때요? 시간 지나면 곧 목말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만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 깃는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나에게 물 한 컵만 마시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아이고, 사마리아인 여인인 나에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인데 그런 부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깃는 이 우물은 아무리 마셔봐도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 마셔야 되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오직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너희들이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이다.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진 죄, 바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인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난 것, 그것 죄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목마름은 결단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도 그것들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때 잠시 물처럼 보이고 나를 그때 잠시 내 혀끝을 적셔줄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은 웅덩이 중에서도 터져버린 웅덩이이기 때문에 곧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곧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세계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뭐 홍수가 확 쏟아지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가뭄 때문에 엄청난 난리 아닙니까? 홍수도 무섭지만 가뭄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뭐 케냐 같은 곳은 그 물을 찾아서 사람들이 깊은 땅을 팝니다. 그런데 조금 솟아나긴 하는데 완전 흙탕물이에요. 그걸 물이라고 마시고 가축들에게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곧 그것도 말라버리죠. 곧 말라. 또 다른 데 가서 또 찾고. 미국 콜로라도 강이, 여러분 이게 그 엄청난 강, 그랜드 캐년을 따라 흐르는 그 엄청난 강이 말라가고 있죠. 이런 소식 들었잖아요. 그 후브 댐을, 그 어마어마한 댐을 만들어서 그 큰 저수지로 해서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이 카지노의 도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야성의 그 사막의 도시에 물을 공급해갖고 그 콜로라도 강 댐을 막아갖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댐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막에 건설한 화려한 그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인 이 라스베가스가 물 때문에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세상이 찾는 거는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물을 계속해서 찾고 그 물은 곧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질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14절입니다.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은 노예, 날 때부터 종이냐? 포로가 왜 되었을까?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되, 이 사자들은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성읍을 불타 주민이 없게 되었다. 아수르가 와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놉, 애굽의 멤피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그런 세력들이 와서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그렇게 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애굽과 맞서 전쟁하다가 그 정수리를 딱 맞은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 아닙니까? 머깃도에서 애굽 바로 느부를 맞이해서 싸우다가 609년에 머깃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수르 그리고 애굽 그거 좋아하지 마. 그것들이 다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고 삼켜버릴 것이다.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자취라는 말은 뭡니까? 스스로 너희들이 취했다. 그 길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너 스스로가 스스로 그 죄악과 불행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자초했다. 그러면서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됩니까? 사람은 정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찾아서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나일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나일강. 이 시홀이라는 말은 나일강을 말하거든요. 나일강.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 마지막 편까지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막 했잖아요. 그죠? 애굽에게 붙었다가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이 난리를 쳤어요. 근데 애굽에 붙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됩니까? 아수르가 어디입니까? 저 위쪽. 아수르가 있는 곳은 어느 강입니까? 유프라테스 강 아닙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 그 강물 마시려고 너희들이 아수르를 찾고 나일강을 마시려고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고 이 온갖 강대국을 의지하여 너희들이 살려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써가면서 궁리하고 이곳저곳 눈치대고 줄서기하고 이렇게 너희들 하는 거 참 너희들 보니까 터진 웅덩이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꼴이 참 가련하구나. 그거 다 터진 웅덩이야, 이 바보들아. 너희들 볼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그 물 마시면 너희들 시원할 것 같지? 너희들이 볼 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물을 마시면 시원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지? 이 바보들아, 그것은 터진 웅덩이란다. 그 물은 다 엄청나게 큰 우물 같아 보여도 터진 웅덩이란 말이야.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결코 그 물이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 너희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결국은 너를 몰락시키는 것은 너의 악, 너의 반역, 이것이 너 인생을 스스로 몰락시킬 것이다.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를 떠난 너희들,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나를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과 반역이 너희 인생을 멸망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결국 다른 게 악이 아니야.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지금 이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내 생명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없는 것, 그게 악이야. 그게 악이란 말이야.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정의를 앞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마르티아.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했죠. 하나님이라는 관역, 우리 인생의 관역, 생명의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순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고 그것이 다름 아닌 악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결혼한 신혼 때의 신부,
그 결혼한 신부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결혼한 신부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사랑과 그 배려와 그 인애가 충만하겠습니까? 그 사랑과 정열과 열정과 충만함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세상의 터진 웅덩이를 찾는 것은 어찌미뇨? 너희들이 애굽의 나일강을 찾고 아수르의 저 유프레테스 강을 찾는 이 어리석음을 내가 어떻게 이걸 참아야 될까? 그래서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계속 부르짖는 거 아니냐? 선지자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귀에 대고 외치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 그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결혼 때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붙잡고 우리를 그 생명길로 이끌어 가고자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터진 웅덩이 파는 작업,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 허탄한 짓을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신혼 때의 사랑과 열정과 그 아름다운 햇새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시간 정말 깨닫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정결한 신부로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웅덩이도 파지 않는, 생수의 그는 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영원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샘 흐르도다.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인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4절입니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원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널거지잖네. 아멘. 우리 목마른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그 생수로 우리 인생을 적시고 해가를 넣고 그렇게 우리 인생길을 그분에게 맡기고 걸어가는 참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함에도 엉뚱한 것을 찾아 애쓰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애쓰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 내 생각과 주장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가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과 동행의 관계, 언제나 긴밀한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넉넉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반역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의로운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인도해 주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터진 웅덩이들을 붙잡고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하고 오직 생수의 근원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권속들과 연결된 가족들과 일터와 직장 그리고 만나는 모든 그 만남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